이민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이 많으신 권사님 댁에 아파트에 이제 신방을 가셨어요. 목사님 오셨다고 나이는 많으시지만 정성껏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목사님 혼자 이제 식탁에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배는 고프고 마침 탁자 위에 땅콩이 수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하다 보니까 권사님 음식을 다 마련해 나왔을 때는 그 땅콩을 몽땅 다 먹었네요. 그래서 주인 허락받지 않고 먹었으니까 이제 권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배가 고픈 김에 요 앞에 있는 땅콩을 몽땅 다 먹어버렸네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거 내가 니빠리가 나빠서 겉에 초콜릿만 빨아먹고 놔둔 건데 그랬답니다. 눈에 보이는 것하고 실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깨끗해도 깨끗이 않을 수가 있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고 생각해도 실제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흔히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삽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럴 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뭐 등등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제 기억이 되고, 그런 기억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기초를 삼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딱 생각하면 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아주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인지, 아니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뭔가 모르게 가슴 아프고 슬프고 좀 그런 기억들이 더 많은지,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자기 환경에 따라서 이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이 과거에 의해서 형성된 관점이라는 것이 늘 긍정적이고 늘 복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과거의 기억을 중점으로,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지만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과거의 기억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서 형성된 관점만이 다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알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미래라는 것은 우리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에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미래를 믿어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 손에 잡혀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믿고 미래를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장에는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벨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로 의인이라는 증거를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의인입니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다들 이런 사회적인 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겉을 멀쩡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바로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justification, justified 했다라는 이 말은 이 완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righteousness, 이 righteousness라는 것은 하나님과 right relationship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그래서 아벨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제사는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죄가 모든 후손, 저들에게까지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유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제사법을 주셨고, 그래서 양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고요.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잠깐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right relationship, 올바른 관계를 맺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함을 받는 그 복을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자, 아벨은 과거의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 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에는 에녹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한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뭐 저기 어딘가 계신가 보다, 또 내가 과거에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도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 돼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상이라는 게 뭐 꼭 무슨 물질적인 것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상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상 주시는 이십니다 라를 믿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현재 나와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이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는 노아의 믿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다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노아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명령하는 게 뭡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어디다 지으라고요? 예, 산에서. 그거 언제 내가 몇 년 후에는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네요? 안 했어요. 얼마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00년이 넘게, 120년 동안. 와, 정말 비 한 방울도 안 나올 때, 안 내릴 때, 그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할 거라는 그 경고, 그거를 그대로 듣고 하라는 대로 방주를 지었다. 얼마나 조롱 많이 받았겠어요. 저 미친놈. 분명히 소리 들었을 거예요. 하늘이 멀쩡한데 무슨 홍수. 저 하루 이틀은 혹시 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주위 사람들도. 하루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90년 지나고 끄떡 없으니까 저 미친놈 완전히 돌았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인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믿고 하라는 대로 방주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8절에부터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미래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 앞으로 내가 10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20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다 계획 말씀해 주셨어요? 절대 안 했어요. 너는 그저 내가 명령하는 것을 가라.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는 거예요. 내 친척분 또 고향을 다 떠나서 명령하는 것으로 가라. 전혀 모르는 길, 한 번도 안 가본 그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마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니까 아직 손에 만져진 적도 없고 눈에 본 것도 없지만 그 명령, 미래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다 따져도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다 못 끝나겠죠. 물론 아브라함도 중간에 이런저런 실수는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결국은 그가 이제 믿음의 조상,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믿는 모든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향해서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 쫙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자기 아픈 경험들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인생은 수많은 상처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사람도요, 자기만의 아픔, 자기만의 상처는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 한 근 30년을 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놓고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다 들춰보면 이런 아픔, 저런 고통, 저런 불행, 슬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린 부모님들이 우리를 제일 사랑한다고 믿고 또 그러죠, 대부분.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서 잘 키운다고 한 말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격려한다고 하는 말이 야, 너 그거밖에 못해?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냥 A 아니면 점수도 아닌 것처럼 그러고. 저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좀 독특한 데가 있는데요. 걔는 기분 좋으면 A, 기분 나쁘면 F 이렇게 주로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 이제 저랑 아내랑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A는 abnormal, B는 best, C는 Christian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이제 그냥 격려하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내놓은 말들이 아주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 전 하는 집마다 형만도 못하니 하여튼 내 속에서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지 이딴 소리. 하여튼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한테는 큰 상처가 되어서 자상이
문제가 돼버려요. 왜곡이 돼버립니다. 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심지어는 막 이렇게 몰리다 보면 뭘 해도 성취를 해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끝까지 성취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 성취를 하고 나면 행복한가요? 제가 이제 이 나성북부교회 지금 20년째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피츠버그라는 곳에서 목회를 한 4년 반 했습니다. 피츠버그는 그 교인들이 박사 의사가 대부분이에요. 거기 그냥 일반 뭐 장사하거나 직장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의사 박사가 대부분인데, 이 또 하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 유학원 박사학위 하러 유학원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그냥 학위 받기 위해서 아글다글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위를 받고 나면 어때요? 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내가 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 물론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하고 학위를 얻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돼버리면 결국 그것을 얻어도 이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세상 기준에 얽매여 있으면 그것에 쫓겨서 성취를 해도 결국은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는 일도 있고 또 이렇게 후회할 만한 일도 하게 되죠.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자, 그렇게 되면 계속 자기를 스스로 정죄합니다. 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 고통을 받나 하면서 이 과거의 기억이 계속 돌아가요. 녹음기 돌아가듯. 그래서 어떤 상황만 되면 그 기억이 또 되살아나서 또 아프고 또 힘들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벗어나지 못하냐? 일종의 습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제가 몇 년 전에 그 태국에 가서 코끼리 쇼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아, 코끼리 대단하대요. 이 코끼리들이 몇 마리가 나오는데 편을 나눠서 축구도 합니다. 코끼리들이 아주 공 잘 차더라고요. 큰 공을. 그러면 저쪽 편에서는 또 골대 앞에서 막아 서가지고 또 수비도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코끼리가 농구도 해요. 코로 농구공을 잡아가지고 바스켓에 던지면 꽤 잘 들어가. 10개 던지면 6개, 7개 들어가는데요. 그랬다가 안 들어가고 튕겨 나왔다 그러면 삥 되면서 가가지고 콩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덩크슛까지 합니다. 코끼리가. 야, 대단해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그 코끼리 등치에 비하면 참 작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 덩치 큰 코끼리를 훈련을 시켰을까? 신기하단 말이에요. 비결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느냐?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막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냥 막 몰아치는 이 돌아다니는 코끼리를 기둥에 뒷발을 딱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발악을 하죠. 벗어나려고. 근데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코끼리가 어리니까 힘이 붙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뒷발을 묶고만 놓으면 가만히 있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점 코끼리가 커가지고 집채만 해줘도 그냥 밧줄로 묶어 놓으면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그거를 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습관이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딱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아팠던 기억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그것이 계속 되풀이다 보면 그리고 그 기억에 의해서 현재를 살다 가다 보면 그 불행이 일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과거의 기억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체념을 해버리는, 습관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불행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그게 억울합니까? 과거에 상처받고 아픔 받은 것 자체도 억울한데 그게 현재 나를 지배해서 여전히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면 이거 2배, 3배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가?
질문은 그건 거예요.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능력을 현재로 갖고 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미래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를 과거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은 5분 앞을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미래도 주관하세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창조 세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흘러야 미래가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거를 믿으면, 미래를 믿으면 그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모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할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의해서 사느냐, 미래에 의해서 사느냐, 차이가 여기 딱 나는 것입니다. 제가 또 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나성북부교회에서 이제 멕시코에 주력해서 선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멕시코 시리 남단에 이제 오아하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인디언들이 모여 사는 이제 곳이 있습니다. 이 인디언들이 백인들한테 쫓겨서 산에 들어가 숨어서 자기들끼리의 문화와 언어를 계속 지키며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여튼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지인 한 사람을, 두 사람인데 저희 교회는 보통 한 사람씩 이렇게 그 전도자로 파견을 하고요. 매달 얼마씩 이렇게 도와주면 그분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살면서 위생 교육도 해주고 스페니시 교육도 해주고, 왜냐하면 그들은 부족말만 하는 거예요. 인디언 부족말.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 1년쯤 시간이 지난 후에 의료팀이 단기 선교로 거기를 갔습니다. 그 사이에 몇몇 가정이 우리 현지 전도인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게 됐어요. 자, 우리가 가서 치과, 내과 등등 이제 의료 선교를 많이 진료를 해주고 그랬는데요. 맨 마지막에 다 마치고 이제 나올 때가, 철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부인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네 집에 좀 방문을 해달라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수염이 탑수록, 머리결은 어깨처럼 막 산발에, 그리고 눈은 완전히 광기에 있는 한 청년이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어요. 한 3, 4m 될까? 이 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마당에 나무에까지 묶여 있어요. 그러면 마당, 그 다음에 광, 여기가 이제 자기가 돌아다닐 수 있는 행동 반경입니다. 그 광에는 개도 들어오고 닭도 들어오는 그런 데예요.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상황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묶여 있은 지가 지금 9년이 됐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 저 성경의 거라사의 광이 나오는데요. 딱 그 장면입니다. 제가 사실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맞닥뜨리고 쫓아내본 경험도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우리 같이 갔던 팀들은 다 좀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남미 출신인 집사님 스페니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고 스페니쉬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1시간 정도 애를 써봤는데 별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암담해가지고 좀 이렇게 쉬고 있는 잠에 마침 그 동네 사시는 동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광경 얘기를 듣더니 하는 얘기가, 그 친구 이름이 루시오였는데 제 루시오가 스페니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는가 하면 저희 집사님이 제가 한국말하고 스페니쉬로 이렇게 통역을 하면 그 스페니쉬의 마지막 두세 단어를 그냥 되풀이를 하더라고요. 이 루시오가 계속. 그래서 우리를 놀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스페니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할머니가 나이는 많으시지만 부족말도 하고 스페니쉬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하고 스페니쉬하고 부정말하고 이렇게 이중 통역을 해가지고 드디어 루시오와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통해서 자기 부정말이 들어가니까 일단 조금 이렇게 이 눈에 초점이 맞더라고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시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얘기 드린 게 얘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그 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요, 큰 형님이 가장으로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길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가 된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3살밖에 안 된 루시오가 자기 형 죽인 놈 찾아서 나도 죽이겠다고 온 동네를 휘잡고 다니고 막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다가 난폭해져서 자기 여동생 때리고 엄마 때려가지고 귀가 먹고 하여튼 집안 옹땅 다 두드려 부시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어놓은 게 9년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할머니가 통역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시오, 네 형이 지금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좋아했겠느냐?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풀려날 것을 원할 거다. 그러면 내가 이 쇠사슬에 풀려날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 형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는 길이다.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분명히 잘못했다, 죄를 졌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판결 그리고 형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너는 그를 용서해야 내가 이 쇠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면 네가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생각보다 이제 이중어는 통역인데도 점점점 얘기가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시켰죠. 그랬더니 정말 이제 눈빛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 광기 가득하고 막 무섭던 눈이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 풀어줘라 그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날로 철수하고 미국으로 돌아올 때니까 이것도 놓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스럽고, 그래서 저희 이제 남자 팀들은 다 그 스페니시 잠깐 배워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한 번씩 허구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몇 달 있다가 제 통역을 하던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역을 할까 해서 우리가 사역했던 그곳으로 이제 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부정 마을이 이제 산에 있는데 그 아래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 저희들이 이제 후원해서 전도하는 그분이 플로로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저희 집사님을 보자마자 이름이 니콜라스, 그 루시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느냐? 아니, 못 들었다. 그랬더니 루시오가 너희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좋아져가지고 결국 쇠사슬 다 풀어주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일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그 얘기 듣기만 해도 다들 감격했어요, 저희들은. 그리고 이제 바로 1년 뒤에 또 똑같은 곳에 저희가 의료팀이 갔습니다. 그래 이제 첫날 의료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1년 전에 저희를 초대해 갔던 그 여동생 젊은 부인이 저희한테 또 왔어요. 그러더니 이 밖에 루시오가 와 있다고 한번 나와보라고. 저희가 사역하다 우르르 나갔죠. 나갔더니 우리를 알아보고는 씩 웃는 거예요. 그래 뭐 다들 껴안고 좋다고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루시오는 여전히 과거라는 것에 얽매여 있어서 쇠사슬이라는 것에 정말 묶여 있었습니다. 이 과거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미래의 약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죄도 용서하고, 그렇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드디어 과거의 절망에서 쇠사슬에서 풀려나서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고 있던 과거의 결박들, 사탄의 괴계, 죽음의 권세 다 깨뜨리고 미래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은 여전히 죄와 싸움도 하고 과거에 간혹 매여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는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렇죠? 그때는 흠도 점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은 저희가 때때로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완벽함으로, 예? 완전한 몸, 완전한 성품, 완전한 모습으로 흠도 점도 서게 될 거죠.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고 저희들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이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약속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 결국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능력을 어떻게 힘입느냐? 미래를 기억하면 됩니다. 아니, 과거는 기억하죠. 미래를 어떻게 기억하냐? 그런 생각이지만 미래에 대한 약속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손에 잡혀 있지 않고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미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기록해 놨으니 이 말씀을 붙잡으면, 기억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미래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우리 나성부부교를 이제 1997년 12월에 부임했으니까 이제 작년 2017년 12월이 만 20년이고 이제 한 이제 석 달째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본래 부임할 때부터 저는 65세에 은퇴한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내규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저희 교단에서는 70세가 정년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원해서 65세로 한 것은 좀 더 이런 선교의 일에 열중을 하고자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후임을 쭉 구해서 결국 이제 찾았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한 2번 와서 선도 보이고 설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온 가족이 지난 목요일 날 다 와서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이제 여러분께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주 후면 정식으로 담임 목사 이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박청일 목사님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가시게 됐다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저 뭐 자세한 내용은 다 모릅니다만 적어도 제가 아는 것은 어머니, 우리 박청일 목사님이 외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어머니 참 도와드리기 원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한번 있으면서 이렇게 봉양하고 싶다. 사실 저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요, 필리핀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선교 관두고 한국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홀로 되셨는데 좀 신체적으로 온전치 않아서 그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전에, 왜냐하면 딸이 이 미국까지 시집을 와가지고 뭐 근 30년 떨어져 살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봉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심지어는 선교 사역도 접고 한국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면 저 친구 목사는 자기 본가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댁에 남은 것은 장모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섬기는데, 한 집에 살면서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러나 섬기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어떤 선교 단체에 MP 사역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MK 사역은 들어보셨어요? 미셔너리 키트, 미셔너리가 아이들 돌보는 일도 중요한데 MP 사역이 있습니다. 미셔너리 페런츠, 부모님들도 돌봐야 되는데 참 그런 일을 이제 맡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는 게 뭐 이래저래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때이른 죽음을 맞기도 하고 뭐 임지를 옮기기도 하고 내가 사업터나 아니면 그 집을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 박정일 목사님이 그간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제 어머니 모시기는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가신다고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좋은 목회자를 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과거에 어땠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이 목회가 그래요. 목사와 교인들이 사실 결혼 같아서 맞아야 됩니다. 누가 꼭 잘났고 누가 꼭 못 나가서가 아니라 피차 맞아야 이게 목회가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엔텔로밸리 한인교회 가장 적합한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긴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합쳐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이 이미 저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희가 미래를 향하여 미래를 기억하여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엔텔로 한인교회 여러분 모든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새 길을 가시는 박정일 목사님께 가득하기를